우리 교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지난 첫 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메모리 멘토 또 까르페 디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함께 마음을 또 모으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1월 달에 이제 첫 달을 이제 마칩니다만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 2024년도의 표를 통해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강단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묘리 조장로님 기도하실 때 잘 인용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주 앞에 존귀한 자로서 이 존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한 해를 또 믿음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존귀한 자, 이 존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방송을 통해 듣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 있어서의 자존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주님의 백성입니다. 난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 그런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한두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옛날 우리 영화 가운데 토이스토리의 그 포키가 기억이 납니다. 어린 소녀가 여러분 포크와 그리고 빨대를 통해서 작은 여러분 인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포키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의 장난감 같이 된 것이지만 하찮은 것입니다. 쓰레기통에서 포크와 빨대를 통해서 만든 너무나 하찮은 그런 인형입니다. 근데 그 여자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포키는 여러분 밤이 돼서 물론 영화의 한 토막이지만 난 이제 우리 집으로 갈 때 하면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니까 여기에 살 수 없어. 난 쓰레기야 하면서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그 애를 여러분 다시 꺼집어내서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인형이야 하면서 함께 자기가 데리고 노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들,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로서의 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존귀함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존귀함이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오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그리고 존귀한 일에 하면서 계속 존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함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 그의 모든 여러분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높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존귀함은 사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때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 말씀 우리 1절 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성경을 펴고 봐야 합니다. 1절에 보라 장차 한 누가 왕이 공의로 어떻게 합니까? 통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왕이 존귀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보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으로 폭우를 여러분 가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과 폭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광풍과 폭우가 우리를 엄습할 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 존귀한 분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큰 바위 밑에 우리를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얼마나 멋져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광풍과 폭우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존귀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지 않지만 우리 시편 113편 3절, 그가 행하시는 모든 존귀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 이 존귀하신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존귀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존귀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존귀한 역사요,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존귀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택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사야 다 같이 43장을 우리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오늘은 다 한번 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자, 43장 먼저 1절을 먼저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신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얼마나 또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우리를 야단치시면서 너는 왜 여기 이것밖에 못하니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내가 존귀함을 통해서 너희도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 딱 두 가지만 왜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됐는가를 간단하게만 말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크게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이런 외모의 모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여러분 공유 속성 가운데 우리 8가지를 많이 말합니다. 제가 이것도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여러분 많이 강조했어요. 이 8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형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사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이 8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이 8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 형상을 따라 살라 하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형상을 통해 나를 입혀주었지만 난 여전히 연약한 것이 많아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예전에
제가 만나본 우리 미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우리 미국 볼티모어의 베델 우리 정말 한인교를 통해서 많이 부흥을 시킨 그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한번 유머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여러분 볼 때 존경해 보이고 그리고 레버런트 하면서 이 목사란 그 레버런트 이 존경을 받는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제 아내에게 날마다 야단 맞습니다. 제 아내에게 날마다 부족하다고 꾸중 맞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마침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전히 실수하지 않아요? 여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존귀한 자가 됐는가? 오늘 여러분 함께 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피를 그리고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일은 존귀한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존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힘이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일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택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계획이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존귀성 때문에 우리 역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의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입혀주셔서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째 이 존귀한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존귀한 일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하게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여러분 고난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했어요. 우리의 이 한순간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 순간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 존귀한 자들이 해일 가장 존귀한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한번 묻습니다. 이 일이 어려우십니까? 아마 여러분 그래요. 사실 믿는 게 어려워요 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틀리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장 존귀한 일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 가장 귀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저도 최근 들어서 정말 아까 서론이 말씀한 것처럼 메모리 멘토, 나는 분명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거야. 그러나 까르페디엠, 지금 이 순간을 주셨으니 이 순간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을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오후 예배가 1시 반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친 다음에 3시에 우리 서울역에 정말 노숙자 예배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우리 서울역에 노숙자 예배가 지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한 교회를 담당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주일 오후 3시에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와서 이제 여러분 그 작은 방, 지하방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어젯밤 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분들은 정말 여러분 정말 아쉽지만 한 일이 없으세요. 그냥 늘 동량과 그리고 돈을 모으면 술과 그리고 여러분 싸움과 그리고 잡담과 잠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작은 지혜를 주셨어요. 비록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그들의 형편과 위치와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까지도 존귀한 자로 삼으셨음을 내가 믿고 강조하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에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한평생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마지막 한 가지 권면을 드려요. 제가 여러분 가끔 예화를 듣습니다만은 제가 이 본드총을 이제 쓰다가 그것이 오래 전기를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그것이 과열이 돼가지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안 쓰고 촛불에다가 그것을 녹여서 제가 이제 무엇을 붙이거나 할 때 촛불을 켜놓고 이용합니다. 그 촛불을 가만히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정말 빛을 내고 열을 내지 않습니까? 그 촛불이 정말 아주 귀하게 저를 많이 이용해요. 그 촛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데 이 촛불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뭘까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유익한 일에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끼지 말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심, 나의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 아끼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정말 투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게 인생을 산다면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쓰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 헌신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교들, 우리가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평생을 나는 존귀한 자이다, 주님에 대한 존귀한 이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는 자존심이 세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보십시다.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새해 우리 교들 이 말씀을 갖고 잊지 마십시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난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싼 차를 타고 다녀야 존귀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비록 없어도 지갑에 여러분 든든하게 느낄 무엇이 없어도 나의 여러분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난 정말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 들으면 또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사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들고 부르는 목사님들 아직 제가 벌써 오래됐지만 못 봤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 올로 목사님은 더 드셨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부르는 것 정말 올로 목사님에게 이제 배운 찬송입니다. 우리 교도를 사실 그 앞에 놓고 하시지만 제가 사실 어디 가든 강단에서 이렇게 정말 찬송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교회 예배 오전 예배 때에 우리 희성교회 또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을 이제 모신 염산교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했었을 때 상대방들이 좀 신선하게 느꼈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찬송을 들고 부르시네요. 그 모습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또 올라온 목사님 통해서 또 그런 얘기를 듣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평범한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해나갈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쓰레기같이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자의 일을 하고 있어.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부르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존귀한 자의 말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존귀한 분인 것을 알지만 또한 우리 또한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구속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고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